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으로서는 이제 제 3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73편으로부터 이제 89편까지가 시편으로 제 3권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나누는 곳에 1권, 2권에 비할 때는 17편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근데 1권, 2권은 다윗과 연관된 시잖아요. 그런데 3권에서는 다윗과 연관된 시가 86편 한 편이고 2권에 있는 노래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는 고라 자손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3권에서는 이제 84, 85, 87, 88 네 편이 고라 자손이고요. 고라 자손들이 이제 2권에서 차지한 자리를 이 시편 3권에 와서는 아삽하고 그 가문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3권을 구성하고 있는 17개 중에서 11개가 아삽과 그 가족들, 자손들과 가문에 연관된 시인데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성전의 찬양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합창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오늘날 소위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4편은 아삽의 시라고 돼 있어요. 73편이. 근데 탄식시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지혜시이기도 해요. 이 73편이 물리적으로 보면요. 책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편을 지혜시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시편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하는 게 이제 1편에 나왔잖아요. 그거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서 바로 한 단계 성숙시켜서 도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세상. 근데 여러분이 둘러보면요. 악인들이 성행하잖아요. 악인들이 흥왕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힘든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나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현실과 적절히 타협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혼음주의죠. 혼합주의 이제 신앙을 갖는 거, 양다리 걸친 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고 적당히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형통해서 사회적 지위, 재물, 권력, 다 명예까지도 다 얻는 거. 그걸 봐요. 그래서 악인이 성행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편 37편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종말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 나는 믿고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 37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73편은 그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거예요. 한 단계 더. 이게 어차피 세상에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인이 성행하고 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었는데 이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언약 백성은 악을 거부하고 순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순종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알고 있는 것이 지식과 관념이고 현실 생활 속에서 고통되고 고뇌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넘어서서 아이고 내가 이거 의인이 고통받고 힘들고 고난받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성장하더라도 이거 문제 삼지 말아야겠구나. 그냥 하나님을 더 바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죠. 악인들을 분명히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받게 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형통이나 그들의 흥왕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행하고 상관없이 나의 성결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거죠.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고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세 오경을 이제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앙을 한 줄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내가 내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자는 은혜요, 축복이고 떠나는 자에게는 저주. 이게 딱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언약입니다. 이게 마음이 정결하다 하는 거는 세상의 온갖 풍파, 세속, 죄로 때묻지 않은 순결함이에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세상의 것에.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때를 안 묻힐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온실 속에 있는 학생들의 신앙이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데 그들 조금만 유리 온실 걷어내거나 비닐 걷어내면요 금방 비바람에 그냥 흙먼지 내려오고 뜨거운 태양볕에 시들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 있는 것도 세 속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연단을 받고 받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지. 이게 온실같이 이렇게 안에서 속하니만 있는 것들은 그 신앙이 이게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래 제 말씀이 요점은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파 속에서 살다 보면 때가 묻고 그 때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 순종해서 회개와 속죄 예물을 드려서 신속하게 죄를 해결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제도를 마련한 거잖아요. 때가 묻었으면 빨리 가서 신속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그 죄를 짓는 강도와 빈도수가 줄어들고 옅어지고 점점 성숙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똑같이 더하거나 더해진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와가지고 똑같이 맨날 부르짖고 가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부르짖고 똑같이 살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빙자한 거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0.001mm라도 달라져서 나가서 5년 10년 후에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 주님을 통해서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 죄일죄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살다가 오늘 이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 사람도 한동안 시험에 든 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2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거 뭐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넘어질 뻔한 미끄러질 뻔한 일. 이게 뭐냐면 걷는 건 고사하고 온전히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 정도로 완전히 실족해서 거꾸러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완전히 떠날 뻔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시험을 든 거죠. 무슨 시험을 들었나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야,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살다가는 내가 가난하고 그다음에 이건 사회적 지위, 건세, 명예, 때로는 건강도 지키지 못하겠구나. 저들 봐라. 저들처럼 어울리고 술 퍼먹고 마시고 모이고 우리가 남이가 해서 어울려서 서로 인맥을 통원해서 베풀 거 베푸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돈도 벌고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야 이거 다 되는 건데 나는 이게 뭐냐. 오늘 말 예를 들면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신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봐라. 주변에 어디 그런 사람이 거의 있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 맞나? 이거 의심이 너무나 들어서 신앙적 실족을 할 뿐인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환대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냐 하는 신정론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고민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그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과 안녕이면서 동시에 번영이에요. 이게 샬롬이라는 뜻이 우리가 평안, 피스라는 뜻뿐만 아니라 번영, 프라스페러티,
그럼 놀라운 거죠. 이게 겹쳐진 거니까 이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거라고 1편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 형통함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의 목이어야 하는데 악인이 누리고 있으니 정말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소위 열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더 힘든 거죠. 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죄 짓는 일에 미쳐 있는 사람, 환장한 사람들을 갖다 쓸 때 오만한 자들이라고요. 어느 정도 죄를 지는 거 살아가는 것도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 보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고 그 권력의 끝자리에 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온갖 거를 다 했을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다. 죄를 짓는 일에 거의 미쳐 있어 환장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추구하는 모든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한 일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근데 어떠한 벌도 받지 않고 너무나도 잘 살고 거기까지 다 올라가요. 돌아버리죠. 그래서 의인을 축복하셔야 할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있고 의인들이 주셔야 할 형통함을 그들이 다 누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까 이렇게 유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며 주일 예배 나오고 매주 나오고 그래도 나름대로 11조 드리고 11조 못 드리는 사람도 못 드려서 마음이 괴로우면서 있는 것 힘껏 드리고 수요 예배 못 나오는 거 괴로워하고 금요 구역 예배 못 가는 거 성교회 못 가는 거 새벽기도 못 가는 거 괴로워하지만은 그래도 주일 예배 하나 그거 붙잡고 꼭 나오면서 헌금 드리고 이러는 거 해서 내가 그래도 살아볼까 그 식사에도 기도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어떤 때 되면 쭈물쭈물거리면서 전도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승승장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악인들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권사장로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그냥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낀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이런 거죠. 오늘 1절로 3절이 그거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수천 년 전에도 이미 벌써 하나님이여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넘어질 뻔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릴 뻔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